사울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사무엘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무엘의 이야기죠. 사무엘상 1장부터 한나가 이제 임신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사이며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의 성장 이야기, 그리고 이제 7장을 넘어가면서 사무엘이 죽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블레셋의 침공이라든지 적군의 침공 때문에 이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달라. 근데 하나님은 내가 왕인데 왜 왕을 달라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맞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본문 말씀도 무수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시대적인 조명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롭게 해석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자,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구약은 어찌 보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고 규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약은 몽학선생, 율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릴 때는 일단은 그걸 순종하는 게 맞아요. 이유는 몰라. 근데 일단은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구구단을 암송하는 이유도 그거 뭐 알고 했어요? 그냥 따라서 했더니 계산할 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듯이 구약은 철저하게 정형화됐다. 왜냐하면은 초대왕 사울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이게 40이라는 생은 이스라엘에서 너무도 많은 걸 시사하죠. 광야 40년, 그리고 인생 40년, 그야말로 고난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40년이에요. 그죠? 다윗도 40년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40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각인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에 어쨌거나 끝까지 물고 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초대왕이 사울이에요. 그렇게 왕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맞듣지 않았어. 그래도 백성이 요구하니까 줬어. 자, 이거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달라고 고집을 해요. 나 왜 이거 안 줍니까? 근데 그러면 줘요, 진짜. 주는데 그래, 한번 해봐 이거예요. 내가 왕인데 자꾸 왕을 달라고 왕을 줬어요. 그럼 니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벌써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게 차이죠.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스라엘 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자, 이스라엘이 대위기가 온 거예요. 뭐 이스라엘은 뭐 병사도 죽을 뿐 아니고 그 당시 철공이 없었대. 무기도 반반한 게 없는 거야. 그럼 오합지졸이죠. 이 뭐 쌈 하나 많아져. 자,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막 그냥 그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위기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이거 뭐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그죠?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은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리고 인생에 위기가 오죠.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엄습을 합니다. 끊임없이. 자, 그때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렇죠? 백성이 다 떨고 있어. 이게 우리 신앙인의 현주소입니다. 세상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8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은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일단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여기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신정국가니까 사무엘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거의 사울은 사무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죠. 정체성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이걸 봐서는 사무엘이 이래 안에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왔다라는 거예요. 안 오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렇죠. 저쪽에서는 백성들이 그냥 죽이려고 다 달려드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아니 제사 지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신정국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로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원래 제사장만이 제사를 주관할 수가 있어. 근데 왕이 주관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이에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이거 저도 수도 없이 읽었죠. 그리고 이거 본문으로 설교도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찜찜해. 왜? 아니 자기가 늦게 와놓고, 늦게 왔으면 어쨌거나 나도 왕이니까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니야? 그럼 내가 할 수도 있지.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자, 근데 사무엘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오늘 제목이 그의 마음에 합한 자. 옛날 성경에 합한 자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다윗이겠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니 사무엘이 잘못해놓고 이게 이렇게 이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만일에 지금 이 사건을 놓고 세상 법정에 배심원들의 판단을 기다린다면, 아니 배심원이 아니라 법관의 판단을 기다려도 틀림없이 이거는 정상 참작이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 재판에서 아니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안 와. 근데 백성은 불안해해. 그리고 자기가 왕이야. 왕은 백성의 생명을 책임져야 돼. 근데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는 나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해도 되겠지 뭐. 이러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거는 최악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 망령이라는 말은 이거는 정말 저주의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아니 사울이 그렇게 정말 잘못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보십시다. 저도 연애할 때 이제 약속을 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는데 남자들이 약속을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좀 이성적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시간 약속은 남자가 잘 지켜. 근데 여자들은 잘 안 지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애할 때 이렇게 나가보면은 저는 항상 약속 잘 지켜요. 근데 늦게 와. 이렇게. 그럼 좀 미안한 기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면은 아니 뭐 이렇게 좀 미안한 척을 하든지 뭐 손을 쓴다든지 이게 없고 당당해. 당당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저도 한승깔이 있잖아요. 아니 좀 일찍 오지. 지금 내가 얼마를 기다렸는데. 그러면 아이 미안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가 쫀쫀하게 말이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남성과 여성이 다른 것 같아요. 남성은 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렇잖아요. 계산적이고. 근데 여성은 좀 이렇게 감성적이라 남자가 쫀쫀하게 뭘 그걸 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금 그거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요 8절이 이제 문제의 장이 됩니다. 자,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은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정한 기간 내 이레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그러니까 사울은 7일 동안을 기다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마 사무엘이 내가 7일 정도 기다리면 갈 것이다. 이런 기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앞장에 나오기는. 내가 7일 후에 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사 주관은 제사장이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이 7일 동안이 사울의 시험 기간이었어. 왕으로서 얼마나 참 군사도 별로 없고. 근데 블레셋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 이거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역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사울이 근데 공교롭게도 제사를 드리자마자 또 사무엘이 나타나네. 좀 기가 막힌 일이지. 늦으려면 아주 늦든가. 근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나타나. 근데 이거 우리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과 기다림의 사이예요. 약속과 기다림. 여기서 우리는 늘 갈등을 합니다. 근데 기다림이라는 이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린 이거를 진짜 못 참는 거야. 응? 자, 그런데 만일에 사울이 끝까지 기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그냥 길어졌죠. 지금 뒤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참은 거야. 근데 사울이 뭘 잘못했지? 아니, 제사장이 약속한 기간에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하자마자 나타났어. 이걸 어떻게 이 괴리를 연결을 할까? 근데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8절이 다시금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딴 때는 안 보이더니 제가 다시 이걸 묵상을 해보니까 이 8절에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이게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거야. 주체가 누구예요? 사울은 주인이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 이랬던 기다렸으나, 이게 자기 판단이야. 이게 와닿는 거야. 아, 이게 자기 판단. 왜냐하면 사울은 주어잖아. 사울은. 근데 이게 우리가 범하기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신앙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내가 기준이 되는 거야. 사울은, 나는. 사울이 생각할 때 사무엘이 이래 동안 기다릴 때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울의 기준이야. 그러면 뒤에 보면은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자마자 오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럼 사무엘이 7일 안에 안 왔다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왔다는 거야. 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못 참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자기야.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신앙이라는 건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신앙인 거잖아.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울의 마음이 있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죠? 내 생각에는. 응?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달린 건데 해석까지 해버리는 거야. 7일 동안 안 왔다라는 거예요. 응?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고린도전서 1장에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한 적합한 때, 이걸 카이로스라고 말하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카이로스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는 시간은 역사 이래서 크로노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시간대로 가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갖다 영원한 현재.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의 삶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울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그때 이래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럼 이래 동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자기 생각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기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신정 국가잖아. 니네가 왕 달라고 해서 왕을 줬어.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자일 뿐이야. 자기가 주권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신정 국가라고 말하잖아. 근데 결국은 사울은 실패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묻습니다. 만일에 사울이 이거 사무엘이 올 때까지 번제를 드렸어. 거기까지 마쳤어.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 수만 명이 지금 에워싸고 있잖아. 철병걸 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걸 지켰다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 아니, 다윗을 보면 알잖아.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과 이 비교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은 무려 사울왕에게 12년간 쫓겨다녀요. 12년간 쫓겨다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다윗은 12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저기 아기스 왕에게 가서 미친 척하면서 헬렐레 이러고 침을 그적그적하고 뭐 이랬다고 성경 말하잖아. 미친 척도 잘해. 그럼 우리가 볼 때 저거 왕 맞아? 실패자잖아. 사람 입장에선 다윗은 실패자예요. 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12년 동안 도망 다녀. 실패자죠. 그 인간의 기준이야. 근데 다윗은 어디에도 자기가 실패했다고 고백한 적 한 번도 없어. 도망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설령 제 생각에는 분명히 사울이 이걸 지켰으면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어. 왜 그러냐? 다윗과 사울이 다른 이유는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 그 뒤에 이제 다윗이 나와요. 17장 47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나온 말.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신앙인들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정체성은 뭐냐면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이래 가지고 이걸 또 오용해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지하드, 성전 그러잖아. 거룩한 전쟁,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걸 누가 써요? 이슬람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요. 그걸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지하드. 이게 도용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맞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 그리고 맞잖아.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사는 것, 특별히 이렇게 문명된 세상과 사는 거 전쟁터 아닙니까? 이거 전쟁터 아니에요 지금? 너무 혼란스럽잖아.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고 지금 미국도 타락해 가잖아. 근데 이거는 저는 오늘날 전 세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만일 그렇게 안 했더라면 왕의 날이 길 것이요,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은 나라,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잖아.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게 사실은 신앙 고백이 돼야 돼.
근데 뭐 자기가 잘나서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길지 못한 거예요. 길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한 것도 길지 못한 거지. 그냥 그거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길지 못해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것은 뭐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길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돼. 우리는 동사고 형용사고 부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사울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기서 지가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잘못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적합한 날에 적합한 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난 적이 없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이잖아.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우리의 마음도 지금 위기 아니에요. 위기 아닌 적이 없었지만은 갈수록 더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일이 없었던 일이 일어났잖아. 근데 무뎌져 버렸어. 근데 지금 세계 의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이제 코로나보다 더 큰 게 온다라고 지금 난리를 치잖아. 근데 우리 코로나 겪었는데 더 큰 거 오지 말란 법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냐면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구나.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내 의도가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은 우리가 사는 거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근데 우리가 무슨 주권이 있어? 올 때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오고 갈 때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가는 게 인생 아니에요?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게 2500년 전, 3000년 전 얘기해. 3000년 전. 근데 지금 맞잖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거 넘겨봤어요? 뭐 100세 시대 100세 덕긴 객긴이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결국은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게 이게 신앙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이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의 삶이 아닌 다윗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허물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13장 3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노니. 자, 보세요. 여기서 다윗을 신약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성령행전이에요. 어떻게 평가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여기서 그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전대미문의 베스트셀러가 나온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여러분 기독교서 이렇게 많이 팔린 적이 역사상 없었어. 지금도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게 하나님의 뜻을 퍼포스, 목적으로 본 거예요. 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구나. 여기서 그 릭 워런이 목적이 이끄는 삶, 전대미문의 불세출의 이 대작이 탄생을 한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뭐냐? 그분의 목적에 쓰임받는 삶, 이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는 그죠? 자, 다윗은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다. 인간의 계산은 사람이 많으면 이기잖아. 무기가 좋으면 이기잖아. 이거는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잖아. 그렇죠. 기드온 용사를 보십시오. 수만 명 적군이 있는데 300명을 모으래. 300명.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리고를 돌라고 그러는데 그 돈다고 그게 무너져요? 그 얘기는 뭐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역사가 증명을 하고 지금 산 증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있어요 지금? 왜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호령합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잖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 이거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겨요 지금?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세계의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미국을 잠식하는 거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거 알잖아요. 600만 밖에 안 돼요. 사우디니 주변에 3억이요. 이스라엘이 집딜까? 말도 안 되지. 그리고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약점이 많은 나라예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보세요. 주일날 공격하면 돼. 그러면 초토화 돼버리는 거야. 걔네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일날은. 심지어 우리가 성지순례 갈 거지만은 엘리베이터도 안 움직여요.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날이 안식일날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그러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안식일날 이제 결국 마지막 때는 이 안식일날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초토화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 안식일날 못해요. 하지 못해. 그래서 보세요. 여호사밧 싸움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대 왕에서 싸움에서 하나님께 합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박이 내려. 지진이 나.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죽어. 이게 전설이에요? 성경이에요. 전 세계가 성경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이건 거부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역사가 다 나오죠. 다 이루어졌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경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윗의 삶을 살 것인가? 사울의 삶을 살 것인가?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실패한 것 같아요. 사울은 그래도 멋들어지게 왕하고 아주 그냥 장렬하게 전사하잖아. 그 영웅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그 사람은. 근데 다윗은 쫀쫀하잖아. 도망자 신사되고 막 이렇게 다니고 막 어그적거리고 막 미친 척하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평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윗처럼 도망자, 실패자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실패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잣대로 1등하고 돈 잘 벌고 이러면 신앙이 좋다.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나라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바로 토부라는 거예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신앙인들은 이거 결코 포기해서는 미래 없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귀에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기준에 따른 거. 그분의 기준 어디 있어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에 있습니다. 그 길을 쫓는 사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당하는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여,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앉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9월의 첫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산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택할 것인가, 다윗을 택할 것인가?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조그맣습니다. 초립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인의 삶도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적합하느냐, 바로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초대의 성도들, 우리 중에 그렇게 유력한 자 없습니다. 안산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잣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잣대는 하나님의 목적,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초대의 권속들, 오늘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날마다 기념하는 우리 초대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